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시죠. 특별한 은혜죠. 먼저는 계속되는 부르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하네요. 오늘 21절에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 종이다. 이렇게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을 기억하라는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에게 이렇게 간절해 보이고 애절해 보이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많이 주저앉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기를 말씀처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만약에 죄라면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내 허물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하고 안개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잡히지 않고 해가 뜨는 날에 언제든지 사라져 보이지 않는 안개가 마치 아침에는 가려서 한 발도 못 내딛는 것처럼 짙어서 모든 것 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상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씀하시는 2절.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의 특징 중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와 값없이 먹고 값없이 마시라. 이제 55장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강렬하게 지어지지만 이미 계속되는 선포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왜냐하면 그 죄를 우리의 편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면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죠. 범죄해서 숨고 도망친 아담에게 하와에게 옷을 툭 던져주면서 엑스라지 2엑스라지 던져주면서 입어라 하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표현합니다. 지어 입는 거는요 마름질해서 옷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딱 맞춤으로 가죽옷을 나뭇잎으로 엮어서 숨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지어준 맞춤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3절에 말씀하셨는 것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셨다.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다. 계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어서 앞에도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하지만 다른 신은 없다. 다 우상이 헛된 것이다. 온 천하 만물에 드러내시는 계시를 모두가 아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구속함으로 부름받는 건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금 사랑해서 모두가 알 수 있는 태양과 공기를 보여주면서 나를 봐라 이러지 않고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그 계획을 완성하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맺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이죠. 특권이죠. 특권. 우리가 재해를 이렇게 홍수의 재해를 받으면 수재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진짜 수혜민이죠. 은혜 받고 사랑받아 수애민이죠.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는 수혜민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재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특별하게 그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죠. 25절 2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헛된 말하는 자들을 패하신다.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너는 그렇게 죄 짓고 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못 만난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너가 용서를 받겠는가 낙심하게 하죠. 너는 안 된다, 너는 비천하다, 너는 그럴 수 없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삶이 사실은 늘 낙심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데도 송충이 솔림 먹어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르지만 25절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26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계획을 성취할 거다, 너는 예루살렘에 살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은 중건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루셨죠. 낙심되는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그리고 성취하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부터 말씀이 45장으로 넘어가서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의 왕의 고레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하기도 전이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사야에 살던 당시는 아직 멸망당하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는 70년의 포로, 그러니까 한참 남은 이 200여 년 뒤의 예언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세워서 돌려보낼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이 메시지만 듣고도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45장 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유가요, 하나님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받구나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몰랐고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에게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진실되게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도 진실되게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해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 특별 계시를 우리는 듣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 계시죠.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죠.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이 한 번 더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 부르면 사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아까 말한 수혜민이죠. 은혜를 입은. 그래서 부르고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둔하죠. 몰라요, 어디서 구원이 오는지. 근데 다른 이가 없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죠. 못해서 지었다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만물의 주인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여기서 이 찬양이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벌레를 지우라고. 그래서 찬양에 갑자기 벌레가 왜 나오냐고. 근데 이 작사자가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다행히 안 지워져서 오늘 우리는 벌레 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요. 이 고백이 사실 맞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야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백합화예요. 아니, 다 사실은 가시나무예요. 근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그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가시나무인데 그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처럼 보이는 것 같도다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거든요. 이 벌레인데 티끌인데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주셔서라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오늘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수애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그걸 입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답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의 끝에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평안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안 만큼 잘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는 더 놀랍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 주의 사랑 아름답게 증거하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질병이 바이러스가 병균 병마가 다 떠나가고 삶의 그늘이 아버지 장막들이 다 떠나가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롭고 공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주 예수 부를 때 구원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이 흉흉한 소식들을 제하시고 이 모든 사건 사고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입고 찬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한 주 남겨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원하오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일터 가운데 찾아가시고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